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예배의 자리에 나가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올해도 주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은총 가운데 저희들을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주일은 추수감사주일로 지킵니다. 올해도 여기까지 우리를 입고 마시고 먹게 해주셔서 살아오게 해주시고, 또 믿음을 주셔서 천국을 소망 삼고 또 이 땅에서 복음을 위해서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 영광을 받아주시고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저희들에게 한량없는 위로와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복의 그름 강림하사 찬송하네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시 증량할 길로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무서가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받아 이때까지 왔으리. 이와 같이 정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믿지 자네네. 주의 은혜 사슬 내사 나를 주게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 이를 지소서.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배도성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어렵고 힘든 때를 지나고 있지만 때를 따라 복을 주셔서 이만한 결실을 맺어 기쁨으로
추수 감사 예배를 드리게 됨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돌아보니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에도 감사하기보다 원망과 불평 그리고 두려움과 염려로 말씀 위에 굳건히 서 있지 못한 연약함을 용서해 주옵시고, 지금 예배당에서나 인터넷 병상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마음이 진정과 신령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성령님이 함께해 주시며, 주님 만나기 원하오며 찬송과 영광을 드리오니 이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전염병이 여러 달이 지났지만 어느 때에 끝이 날지 알 수가 없습니다. 사랑의 팔로 품어 안으셔서 온 성도들을 안전하게 지켜 주옵시며, 마음을 누르는 염려와 두려움이 있을지라도 주님 앞에 다 맡기며 영혼의 자유를 얻고 진정 주님 안에서 평안과 기쁨의 안식을 누리며 은혜 받는 시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나라가 안과 밖으로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서로 배려하면서 공의와 정의를 잃지 않고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 잘 이겨갈 수 있게 위정자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나라를 보호해 주옵시며, 태풍과 수해로 인하여 결실치 못한 곳에 위로와 소망을 주옵시고, 선교사님들과 미자리 교회 개척교회 위에 함께해 주옵소서. 주일학교를 통하여 자녀들이 사랑과 말씀으로 잘 성장하여 세상을 믿음으로 정복하고 다스리며 다음 세대에 또 복음을 전수할 수 있는 믿음의 대장부들이 다 되게 해 주시길 기도드립니다. 공예배가 속히 회복되어 모든 사역이 제 자리를 찾고 모든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모든 사람을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세우는, 전도하며 선교하며 끝날까지 주님께 쓰임 받는 교회, 이 땅에 꼭 필요한 교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담임 목사님 성령으로 늘 충만함과 영육 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옵시며, 복 있는 사람 갈렙이란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실 때 성령님이 함께해 주시며 말씀에 큰 은혜 받게 해 주옵소서. 아멘.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14장 6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341페이지 여호수아 14장 6절에서 15절 말씀 우리 찾아서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14장 6절에서 15절, 제가 6절 읽겠습니다. 그때에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시니를 당신이 아시는 바라.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이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여호수아가 여분네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며 헤브론이 그리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음이라.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랏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아멘.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우리 가스펠송 부르면서 준비하신 헌금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를 구하라. 그리하면 우리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뜻으로만 살 것 아니요 하나님 말씀으로 그 입의 말씀으로 살리라. 할렐루 할렐루야 찾으리니 두드리며 내게 열어주리라. 할렐루 할렐루야 절만 드립니다. 너희는 먼저 그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김정희 집사님 신방 감사헌금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 안에서 반갑습니다.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에게 있기를 기원합니다. 제가 이제 몇 가지 광고를 드리겠습니다. 사회적 거리 두기가 1단계로 완화되므로 예배는 계속해서 거리 두기를 하면서 현장 예배 중심으로 드려지고 있습니다. 이 시간 영상으로 또 예배를 드리시는 분은 12시에
영상 예배를 드리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주일은 올 한 해 동안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추수감사 주일로 지킵니다. 어려운 가운데서도 올 한 해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우리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하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내일부터 본교회에서 이 주차장 공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요일은 영상으로 예배가 진행이 되어집니다. 이 시간 아시고 영상을 가정에서 받아서 예배를 드리시고, 새벽 기도는 잘 길을 안내 받아서 오셔서 본당에서 기도회를 가지면 되겠습니다. 이 시간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우리 드리는 성도님들에게도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드릴 때 기쁨과 감사로 예배를 드리고, 11조를 비롯한 예물은 온라인으로 참여해 주시고, 적은 예물이라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온라인으로 참여하시고, 아이들도 함께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금요 심야 기도회는 거리 두기를 하면서 현장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주일학교 예배는 아이들이 나오는 대로 이 현장 예배 중심으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 건강하게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구역장 줌 성경 공부를 위해서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실 때 교재를 꼭 가져가시고, 구역장 성경 공부는 화요일 오후 8시에만 있습니다. 오전에는 없습니다. 양해해 주시고, 권찰 줌 성경 공부는 화요일 오후 9시 10분에 있습니다. 교재는 문자로 발송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에 우리 남녀 전도회 3부 예배 마친 후에 간단하게 총회로 모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제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추수감사 주일을 맞이해서 올 한 해도 여기까지 도우셔서 인도해 주신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먹고 입고 마시게 해주셨고, 또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믿음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올 한 해도 돌이켜볼 때에 모든 것이 주님의 은총이었고 주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이 코로나19 가운데서도 여기까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복음을 위해서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그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함으로 우리의 앞으로의 생애가 더 복된 생애가 되게 해 주옵소서. 받은 은혜 감사해서 귀한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리오니 주께서 받으시고 성도님들의 모든 일터와 사업장과 또 직장 위에 넘치는 축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병중에 있는 성도님들 예수의 이름으로 깨끗하게 회복되게 해주시고, 또한 연로하신 우리의 부모님들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 앞에 들어가실 때까지 주님이 건강을 지켜주시고, 또한 자녀를 기다린 가정의 태를 열어주시며, 또 짝믿음 가정의 믿음으로 하나 되어지게 하시고, 우리 모든 수험생들 복되게 선하게 인도해 주시고, 군에 있는 아들들 지켜주시며, 국내외로 흩어진 우리의 자녀들 어디에 있든지 주님 동행해 주시고 함께해 주옵소서. 오늘 귀한 새 가족 보내주심을 감사합니다. 김명주 선생님, 음한용 선생님 인도하셨사오니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주님을 만나는 놀라운 은총이 있게 해 주옵소서. 이제 주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그 말씀에 은혜 받아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며 살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미국 LA 새생명 비전교회를 담임하시는 강중민 목사님이 계시는데, 이분은 한국교회 책으로 많은 영향력을 끼쳤고, 또 개인적으로는 또 제가 참 존경하는 아주 귀한 목사님입니다. 늘 저에게 이 목회 편지를 매주마다 보내주셔서 격려하게 이렇게 격려를 해 주시는데, 이번에는 이 목회 편지가 아주 이 특별한
은혜를 주는 그런 목회 편지를 제가 받았습니다. 이번에 보내진 이 목회 편지에는 목사님 자신의 실패와 이 회복을 언급하고 있는 이런 편지입니다. 여러분, 존경받는 목사님이 자신의 그 실패를 언급한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은 자신의 그 실패를 언급하고 어떻게 또 자신이 회복되었는가를 편지로 보내주셨는데, 제목이 감사는 무너진 것을 다시 세우는 능력입니다 라는 이런 그 제목이었습니다. 강중빈 목사님은 11년 전에 이 목회자로서 그의 생애가 무너지는 것을 경험을 했습니다. 이 목회를 하시다가 큰 어려움을 경험했는데 목회자로서 실패를 경험한 것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다 잃었고 그리고 빈손이 되었습니다. 거기에다가 이 소송 문제로 인해서 주어진 엄청난 이 변호사비를 또 빚을 지게 되어졌습니다. 이 미국에서 이 변호사비는 엄청나지 않습니까? 그의 가족에게는 큰 빚이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가 어떻게 이런 상황을 이제 받아들이고 반응하느냐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강 목사님은 늘 그의 책에서 사건보다 중요한 것이 태도이다, 그런 말을 강조해 왔거든요. 그러나 그 자신이 직접 큰 어려움을 겪어보니까 정말 그 자신의 처한 이 사건을 긍정적으로 이 해석하고 반응하는 것이 정말 쉽지 않았다고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우선 그는 수치심에 괴로웠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사람들 보는 것이 참 싫어서 외출하기를 그만두었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 큰 어려움을 겪어보니까 사람 만나기가 싫은 것입니다. 그래서 외출하는 것이 싫었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는 고통스러운 상황을 어떻게 해석하고 반응할 것인지에 대해서 선택해야만 했습니다. 그가 선택한 것은 이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가 선택한 것은 감사였습니다. 그는 한 주일에 한 편의 감사에 관한 글을 써서 국민일보에 보냈습니다. 그가 드린 감사는 역설적인 감사였습니다. 사람들이 생각할 때 감사할 수 없는 것들을 역설적으로 감사하는 것이었습니다. 먼저 실패에 대해서 그는 감사했습니다. 그는 그의 실패를 깊이 생각해 보니까 그렇게 나쁜 것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그는 그의 실패를 통해서 자신의 이 겸손을 알게 되었고, 이 자신을 겸손하게 그 실패가 만들어 주었고, 그를 또 신중하게 만들어 주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실패를 통해서 신중하게 되었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실패는 무엇이 그에게 부족한 것인가를 또 알도록 도와주었다고 그렇게 고백을 했고, 또한 실패를 통해서 실패의 아픔을 겪는 분들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었다, 그렇게 또 고백을 합니다. 이분이 이 큰 어려움을 겪고 난 다음에 하신 중요한 그 사역이 미국이나 한국의 어려운 목사님들에게 멘토 역할을 해주는 것이었습니다. 그 실패를 겪고 회복을 하신 다음에 많은 어려운 가운데 목회자들에게 자신의 지난날 그 실패의 아픔을 이해하면서 그들을 돕고 사랑하는 그런 사역을 지금 해오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목사님이 감사의 글을 계속 쓰는 중에 감사의 날마다 감사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었고, 감사는 감사를 낳게 되었고, 그리고 감사하는 중에 믿음이 더욱 견고하게 되어지는 것을 경험할 수 있었다고 또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감사는 좋은 것을 끌어당겨 오는 자석과 같은 것이었다고 고백하면서 감사함으로 좋은 사람들이 자신에게로 많이 몰려왔다고 그렇게 또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의 이 새생명 비전 교회가 탄생이 된 것입니다. 자, 이 교회는 아주 귀한 교회인데, 그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 시작했을 때 하나님께서 좋은 사람들을 모이게 하셔서 지금의 새생명 비전 교회가 탄생하도록 하셨고,
그리고 교회가 시작된 지 1년 후에 그가 책임지기로 한 이 변호사비 90%를 탕감받게 되어졌다고 합니다. 이 어마어마한 액수를 탕감받고 이제 그 10%의 변호사비를 이제 가정에서 3년 동안 매달 나누어서 그렇게 다 갚았다고 합니다. 이 변호사비를 다 갚았을 때 하나님은 이 새생명 비전교회에 20에이크의 좋은 그 넓은 땅을 주셔서 이제 지금은 이 교회가 건축을 해서 아주 귀하게 미국과 또 이 세계 가운데 쓰임받는 그런 교회가 되어졌습니다. 자, 여러분,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그를 회복시켜 주시고 또 생각지 못하는 길로 그 목사님을 인도해 주셨다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는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감사가 모든 것을 해결해 준다고 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감사가 맞는 건 아닙니다. 감사한다고 당장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감사하면 고난 중에서도 긍정적인 태도를 갖게 됩니다. 하나님의 섭리의 관점으로 고난을 바라보게 됩니다. 감사를 지속하고 반복하게 되면 감사가 쌓이게 됩니다. 감사가 쌓이게 되면 어느 날 역전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예수님은 기적을 일으키시기 전에 감사 기도를 드리셨습니다. 감사는 기적을 창조하는 능력입니다. 그렇게 그가 이 감사를 통해서 회복하고 난 이후에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여정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은 사건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의 태도입니다. 내가 어떤 어려움을 만나고 어떤 좋은 일을 만나고 이것이 여러분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사건에 대한 우리의 태도입니다. 우리의 반응입니다. 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태도입니다. 자, 그러므로 여러분, 신앙의 태도, 이 감사의 태도, 이건 참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과 태도로 바뀌지 않은 한 우리의 삶은 결코 복 있는 자의 삶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 복 있는 자의 인생이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도 많이 받고요, 오늘까지 주님의 사랑도 많이 받았지만 중요한 것은 사랑을 받고 은혜를 받는 우리의 그릇이거든요. 우리의 이 마음, 우리의 태도, 이것이 중요합니다. 이 태도와 이 마음이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태도와 마음이 되지 않는다면 결코 우리는 복 있는 이 사람이라 말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점에서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갈렙의 신앙의 태도는 참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주는 태도라 할 수 있습니다. 애굽에서 나온 광야 1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갈렙과 여호수아를 제외하고는 다 하나님을 시험하고 멸시함으로 광야에서 다 멸망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갈렙과 여호수아는 신앙 때문에 생존하게 됩니다. 특별히 이 갈렙은 하나님께서 이 갈렙의 신앙을 칭찬하시면서 그와 그 후손에게 복을 약속해 주었습니다. 하나님은 특별히 이 갈렙을 칭찬하시면서 그와 그 후손에게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민수기 14장 24절에 보니까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자, 내 종 갈렙은 광야 1세대 멸망당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과 달랐다. 하나님이 그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내 종 갈렙은 그들과 마음이 달랐다. 나를 온전히 쫓았다. 그래서 내가 그의 자손에게 땅을 차지하게 해주겠다. 그렇게 갈렙의 그 신앙의 태도를 칭찬하면서 갈렙에게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갈렙은 광야에서 멸망당한 광야 1세대 백성들과 그 마음이 달랐습니다. 태도가 달랐습니다. 갈렙의 마음은 신앙의 마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는 마음이었습니다. 자, 이에 하나님이 그를 복주시고 약속을 주셨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이 갈렙의 신앙의 태도가 그를 복되게 했습니다. 환경이 아닙니다. 여러분, 똑같은 광야입니다. 그러나 태도가 달랐습니다. 신앙의 태도를 가진 갈렙입니다. 그러므로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의 태도를 가진 자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아주 구체적으로 갈렙의 아름다운 신앙의 태도를 소개해 주고 있는데 몇 가지 우리가 살펴보고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먼저는 이 갈렙은 지금을 중요하게 여긴 이 태도를 가졌습니다. 지금이라고, 이 현재, 이 지금을 아주 소중하게 여겼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갈렙은 40세 때 가나안 땅을 정탐했는데 신앙으로 정탐했다. 그렇게 오늘 본문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실한 마음으로 정탐을 하고 보고했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보고했습니다. 반드시 이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 확신을 가지고 정탐을 하고 돌아와서 그렇게 보고했습니다. 자, 여러분, 40세 때에 주어진 그때의 그 기회, 정탐을 할 수 있는 그 기회를 여러분 놓치지 않고 신앙으로 잘 정탐을 해서 그렇게 신앙으로 보고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갈렙과 여호수아를 제외한 10명의 정탐군들 보면 얼마나 그때 그 중요한 기회가 아닙니까?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기회인데 그때 정탐을 하고 돌아와서 백성들의 간담을 높게 하는 불신앙의 고백을, 이 보고를 합니다. 아주 그 중요한 때에, 자, 이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 광야 1세대 이스라엘 백성들도 광야에서 망하게 되었고 이들도 멸망을 당하고 말게 되어집니다. 그 40세 때에 주어진 그때의 중요한 기회를 놓쳐버린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갈렙은 그 40세 때에 주어진 그때의 그 현재를 신앙으로 잘 살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45년이 지난 85세가 된 지금도, 자, 현재 이 신앙, 아주 이 현재라는 기회를, 지금이라는 기회를 신앙으로 잘 그렇게 활용하고 있고 선용하고 있는 이 갈렙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1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셨어. 여기까지요. 여기 보면요, 지금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자, 40세 때에도, 그때에도 그는 잘 신앙으로 살았습니다. 45년이 지난 85세가 된 지금도, 자, 지금의 이때를 잘 순종하고 있는 이 갈렙입니다. 자, 지금 이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아, 여러분, 갈렙은요, 오늘이라 일컫는 나를 소중하게 여긴 믿음의 사람입니다. 자, 이런 태도가 우리를 복되게 하거든요. 자, 오늘을 여러분, 지금 주어진 여러분 시간을 불신앙으로 살면요, 미래는 없습니다. 우리 많은 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막연하게 요행을 바랍니다. 언젠가는 잘 될 것이다.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내가 믿음으로 사느냐, 지금 성령을 위해서 심느냐, 지금 죄 짓고 있고 육체를 위해서 살고 있는데 어떻게 신령한 것을 거두고 성령의 열매를 거둘 수 있겠습니까? 오늘이라는 이 시간이 중요하죠. 그때마다 주어진 시간, 바로 이 시간, 이 예배, 이게 내 인생을 여러분 이거 역전시킬 수 있는 시간입니다. 오늘 드리는 이 예배, 이 얼마나 여러분이 중요합니까? 오늘이라 주어진 하루의 삶인 소중하고요. 우리 학생들은 지금 내게 주어진 시간이 중요하죠. 그 열심히 선용을 해서 공부해야 되죠.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의 생애에 주어진 지금의 시간, 이거 놓치면은, 이 기회를 놓치면은 여러분 복된 미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늘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지 모릅니다. 자, 여러분 지금 복을 받고 있습니까? 지난날 여러분, 지난날 잘 섬겼기에 오늘 복을 받고 있는 거예요. 열심히 수고하고 충성했기에 오늘이 있습니다. 그저 오늘이 있는 게 아니거든요. 지난날 주어진 그 오늘을 잘 살았기 때문에, 그때 지금을 잘 살았기 때문에 오늘이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85세가 되었어도, 자, 지금 주어진 기회를 또 선용합니다. 갈렙이 충분히 쉴 수 있죠. 나이도 많은데. 그리고 기득권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동안 수고했기에 그는 먼저 좋은 땅을 기업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헤브론 땅, 정말 정복하기 힘든 땅을 달라고 지금 다시 여러분 그 사명을 위해서 지금이라는 시간을 선용하고 있는
이 갈렙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다윗의 생애를 보면은 다윗도 지금을 아주 중요하게 여긴 그런 신앙의 인물입니다. 자, 이 어렸을 때 청소년 때 양을 치지 않습니까? 그 형이 이 다윗이 양 치는 것을 비웃으면서 몇 양을 치는 너가 이렇게 골리앗과 싸우려고 할 때 너는 양 몇 마리도 되지 않는 양을 치는 그 목동이다. 아주 비웃으면서 그런 말이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은 그때 몇 마리 안 되는 양을 칠 때도요, 신앙으로 쳤거든요. 곰과 사자를 여러분 죽입니다. 신앙으로 죽입니다. 그때 성실하게 양을 쳤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그에게 주어졌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신앙이요, 다윗의 일평생의 최고의 큰 자산이 됩니다. 여러분, 골리앗을 이기게 되고요, 그때 곰과 사자를 쳐 죽인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왕이 되었을 때도 담대하게 국가를 신앙으로 이끌어갑니다. 그러니까 그 양칠 때 그때 신앙을 아주 그가 귀하게 여기고 성실하게 믿음 생활을 했기에 그의 남은 생애가 아주 복된 생애가 되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이라는 시간을 어떻게 보내고 있습니까? 자, 믿음으로 여러분 사시길 주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준비하고요, 기도하고요, 죄 짓지 말고 방황하지 말고 오늘이라는 이 시간을 신앙으로 잘 심어 놓으면 우리가 미래의 성령의 열매를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 지금을 중요하게 여기는 태도, 이게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변함없는 신앙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갈렙은 40세 때에 가나안 땅을 정탐을 했고 그때 믿음을 가져서 신앙으로 보고했습니다. 그리고 45년이 지난 지금 85세가 되었는데 여전히 신앙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자, 변함없는 신앙입니다. 아니, 전에보다 더 성숙된 신앙입니다. 자, 이 변함없는 신앙. 자, 여러분, 이 참 귀한 신앙입니다. 그래서 그는 여전히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도전하는 신앙입니다. 이 자체가 복이 아닙니까, 여러분? 변함없는 신앙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이 변함없는 신앙 때문에 우리 인생이 삶 전체가 복을 받습니다. 이 갈렙을 보면 40세의 신앙 때문에 가나안 땅 정탐으로 하고 와서 신앙으로 보고했고요, 이것이 복되게 했고, 광야를 통과하는 동안에도 갈렙은 신앙으로 통과합니다. 그리고 헤브론 땅을 또 신앙으로 정복합니다. 신앙으로 정복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변함없는 신앙 때문에 갈렙은 그의 모든 삶이 복을 받는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 변함없는 신앙 참 중요하죠. 신앙을 잃어버리면 다른 모든 것은 다 잃게 됩니다. 신앙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 여정에는 변함없는 신앙 가지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많은 시험도 오고 고난도 오고 세월이 지나면 몸도 약해지기 때문에 신앙이 여러분 약해질 수 있습니다.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 분들이 열심히 식어질 수 있습니다. 마음도 여러분 약해질 수 있습니다. 세월이 지나면 이 변함없는 신앙 가지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갈렙 어떻게 해서 이 변함없는 신앙 가졌는가? 두 가지입니다. 갈렙의 신앙을 한번 살펴보면 변함없는 신앙을 소유할 수 있었던 두 가지 이유는, 먼저는 하나님의 약속을 성실하게 붙잡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여호수아 14장 6절에서 15절 사이에 보면 40세 때에 믿음으로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왔을 때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의 약속을 그는 계속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자, 10절에 보니까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자, 이 말씀, 이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는 거죠. 이 갈렙에게, 신앙으로 보고한 갈렙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는 이 약속의 말씀을 언급하고 있고, 그리고 12절에 보니까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난날 자신에게 말씀했던 그 약속의 말씀을 이 갈렙은 굳게 붙잡았습니다. 굳게 붙잡았습니다. 여기에 변함없는 신앙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지난날 나에게 주었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잡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약속을 붙잡아야 변함없는 신앙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바라봐서도 안 되고요, 환경을 바라봐서도 안 됩니다. 내 자신조차도 여러분 의지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약속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약속, 40세에 갈렙에게 주었던 이 약속을 갈렙은 한 번도 잊은 적이 없었습니다. 자, 이 약속을 붙잡았기에 그는 여러분 85세가 이르기까지 변함없는 신앙을 소유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그가 변함없는 신앙을 소유한데 또 한 가지는 늘 하나님과의 교제입니다. 여러분, 이 갈렙의 신앙의 별명이 뭔가 하면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을 온전히 쫓은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갈렙에 대해서 많이 수식하고 나오는 말씀이 하나님을 온전히 쫓은 자다, 하나님께 충성되다, 이 같은 말입니다. 자, 여기 8절에 보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또 여러분 이 14절 하반절에 헤브론을 정복하게 된 그 이유는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습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하나님을 온전히 쫓았다는 게, 하나님과의 교제가 식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온전히 쫓았다, 이 말은 하나님이 만족할 만큼 여러분 하나님과 교제가 깊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매주마다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린 여러분들은 이 복받은 분들입니다. 이 매주마다 예배를 드림으로 변함없는 신앙 소유하죠. 새벽에도 그렇고요, 하나님과 교제를 쉬면 안 됩니다. 심야 기도에도 그렇고. 그러면 여러분 시험에 빠져서 무너집니다. 하나님과 교제가 식어져 있으면 우리의 믿음은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떨어지면 생명의 역사는 줄어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변함없는 이 신앙은 여러분 온전히 하나님과 교제하는 신앙, 여기에서 주어졌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변함없는 약속을 붙잡고, 그리고 하나님과 온전한 교제, 하나님을 온전히 쫓는 교제, 이것이 갈렙으로 하여금 여러분 변함없는 신앙을 가지게 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성공은 세상적인 성공하고 다릅니다. 우리 인생의 성공,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인생의 성공은 믿음을 지킨 것에 있습니다. 마지막에 믿음을 지킨 것에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에서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리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자, 여러분 믿음을 지켰으니, 자, 다른 것 다 잃어도요, 믿음을 지킬 때 여러분 성공한 신앙의 인생이 됩니다. 성공한 인생이 됩니다. 변함없는 신앙. 자, 이거 참 중요합니다. 자, 이런 변함없는 신앙을 가진 인생이 복이 있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자, 이 갈렙의 오늘 신앙의 태도 감사합니다. 그는 하나님께 오늘 본문에서 감사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갈렙의 오늘 이 감사를 살펴보면 참 귀한 감사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원망해서 그 징계로 많은 세월을 방황하면서 이제 광야에서 이제 죽임을 다 당하고 맙니다. 자, 그런데 이런 심판 속에서도 갈렙은 하나님께 지금 감사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우리 10절을 한번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자, 여러분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방황하는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자신을 생존하게 해주셨다. 그렇게 지금 갈렙이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자, 심판 속에서도 자, 형제들은 지금 죽어나갑니다. 그런데 갈렙은 그 심판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봅니다. 자신을 살려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봅니다. 그래서 생존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이 얼마나 여러분 귀한 감사합니까? 원망할 수도 있죠. 자기 잘못 때문에 지금 광야를 더
방황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시간이 지체가 되고 연기가 돼서 광야에서 오랜 세월 동안 방황합니다. 그러면 충분히 원망할 수 있죠. 다른 사람들 때문에 내가 고생한다면 원망할 수 있죠. 그런데 갈렙은 원망하지 않습니다. 자, 이 심판 속에서도, 방황 속에서도, 그리고 징계 속에서도 자신에게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보고, 생존하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총을 보고 그는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사람의 특징은요, 믿음의 사람의 특징은 바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본다라는 거예요.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보는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한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갈렙과 여호수아를 제외한 이 10명의 정탐꾼들을 보면은 안 좋은 것만 보고 보고하는 거예요. 좋은 것을 보지 못하고요. 자, 좋은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얼마나 아름답고 좋은 땅입니까? 과일도 좋은 땅이고, 얼마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그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얼마나 좋은 것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안 좋은 것만, 부정적인 것만 봅니다. 다 부정적인 것만 봅니다. 자, 여러분, 그 땅을 악평합니다. 아주 악평해서, 가나안 땅을 악평해서 칼을 삼기는 땅이고, 아낙 자손이 있고, 우리는 메뚜기고, 전부 그들이 보는 시각은 부정적이고 좋지 못한 것만 전부 다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이 병들면요, 전부 다 좋지 못한 것만 보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은혜는 안 보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추수감사 주일을 지나면서 감사할 제목이 하나도 없다면 이거 문제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병들어 있다면 모든 것만 부정적인 것만 보는 거예요. 교회에 대해서도 여러분 부정적인 것만 보는 거예요. 집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것만 보는 거예요. 좋은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좋은 것만 보는 거예요. 여러분, 갈렙과 여호수아를 보면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아름다운 땅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좋은 것을 봅니다. 그런데 여러분, 불신앙이 되어지면요, 전부 좋지 못하고 부정적인 것만 이렇게 보게 됩니다. 여러분, 엘리야를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그가 얼마나 위대한 하나님의 선지자가 아닙니까? 850명의 바알 선지자들, 이 아세라 선지자를 죽인 그런 믿음의 선지자인데, 이세벨의 말 때문에 시험에 들어서 도망가면서 나만 남았다고, 믿음의 사람은 나만 남았다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죽여달라고 그렇게 부정적으로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자가 아직 7,000명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 병들려면요, 안 좋은 것만 보이는 거예요. 그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맥스 루카이드의 행복 연습이라는 책을 보면 수십 년간 결혼 생활을 한 연구해온 이 존 고트만 박사가 이제 연구한 것을 그 책에서 언급하고 있는데, 존 고트만 박사에 따르면은 행복한 부부들에게서 흥미로운 특성을 발견하게 되는데, 행복한 부부가 어떤 자들인가 하면은 바로 이 긍정 대 부정이 5대1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행복한 부부라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하면 부정적인 것을 한마디 말했다면 긍정적인 좋은 점을 5가지 말해야 이게 여러분 좋은 부부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내 몇 가지 좋은 점 이야기했어요. 남편 몇 가지 좋은 점이 있는 것 같아요. 자, 한 가지 부정적인 이야기하면 5가지 좋은 거 이야기해야 그 행복한 부부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 목사님, 제 아내에게는 제 남편이 한 가지도 좋은 게 없어요. 그러면 그 가정은 행복한 가정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 제가 물어볼게요. 부정적인 것, 나쁜 것보다 좋은 것 더 많죠? 더 많죠, 여러분. 왜 안 좋은 것만 자꾸 봅니까? 왜 자꾸 여러분 부정적인 것, 나쁜 것만 지적하고 자꾸 보게 됩니까? 이건 거기에 감사가 없죠. 감사가 없죠. 얼마나 우리 아이들, 여러분, 좋은 것 보면, 하나님이 주신 좋은 것을 보면 감사할 제목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갈렙과 여호수아를 제외한 10명의 정탐꾼은 부정적인 것만 보고, 나쁜 것만 보고, 불신앙적으로 오해해서
안 좋다고 하는 것만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민수기 13장 32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땅을 악평하고요. 그리고 그 주민을 삼키는 땅이라고 그렇게 또 악평을 하고 그들의 신장은 장대한데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백성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함을 받았고 광야에서 여러분 하늘 만나를 먹고 살아오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여러분 애굽의 군대를 여러분 홍해에 수장한 것을 본 이스라엘 백성들이 위대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불신앙이 되어지니까 전부 다 안 좋고 나쁜 것만 다 고백하면서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그런데 갈렙과 여호수아는 어떻습니까? 민수기 14장 7절 8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온 회중에게 말해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여러분 신앙으로 보니까 전부 다 좋은 거예요. 전부 좋은 거예요. 아낙 자손들도 좋은 거예요. 왜? 우리의 먹이고 밥이니까. 고난도 좋은 거예요. 믿음으로 보니까 더 우리의 믿음을 강하게 하고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기 위해 주신 고난인 것을 보기에 고난도 좋은 것으로 해석해서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자에게 하나님께서 더 복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민수기 14장 36절 38절에 보니까 모세의 보냄을 받고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그 땅을 악평하여 온 회중이 모세를 원망하게 한 곳 그 땅에 대하여 악평한 자들은 여호와 앞에서 재앙으로 죽었고 그 땅을 정탐하러 갔던 사람들 중에서 오직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 아들 갈렙은 생존하니라. 자, 원망하고 불평한 자들은요 다 빼앗겨버리고 생명까지 빼앗겼어요. 갈렙은 여호수아는 살아납니다. 또 약속의 땅도 받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심을 바라보고 감사하시길 주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감사하시길 모든 것이 주님의 은총이고 축복입니다. 그 어느 것 하나 주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건강하게 가정에 지금 이 시대는 가정에 돌아오는 건요 그 자체가 복입니다. 은혜입니다. 함께 가족들이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다면 가정 예배 드릴 수 있다면 그게 복이고요. 믿음으로 여러분 오늘까지 하나님의 은총으로 살아왔다면 그 자체가 얼마나 큰 복입니까? 또 천국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복음을 위해서 사는 게 복이 아닙니까? 천사도 여러분 천사들이 복음 증거를 흠모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만 복음 증거를 맡겨주었잖아요. 또 썩지 않을 하늘의 여러분 창고에 하늘의 여러분 우리의 이 물질을 살 수 있게 해준 것도 축복이고 말할 수 없는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모든 것이 다 은총이고 축복 아닙니까? 왜 여러분 자꾸 안 좋은 것만 보고 어려운 것만 보고 자꾸 왜 그렇게 하면서 불평하고 원망합니까? 오늘 여러분 교회의 직분을 맡은 것도 감사하시길 주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아무에게나 직분이 주어진 게 아니죠. 또 교회를 이렇게 섬길 수 있는 것도 감사해야 되고요. 정말 축복이고 이건 은혜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보면요 이 모든 것이 은총이고 축복입니다. 여러분 감사하시길 주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한 담대한 도전입니다. 자, 하나님 나라를 위한 담대한 도전, 이 복 있는 자의 모습이 아닙니까? 지금 나를 위해서 살고 여러분 믿음이 약해져서 두려운 마음이 있고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선교를 위해서 헌신하지 못하고 세상에 집착하고 있고 세상을 사랑하고 있다면 이게 복이 없는 자의 모습 아닙니까? 복이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게 되고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이 유기성 목사님의 이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는 책을 보니까 시편 1편을 강의하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어진다면 그것이 복 있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복이 없는 사람은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악인의 길을 쫓지 않으려고 애를 쓰고 결심해도 안 됩니다. 자기도 모르게 또 그 자리에 또 그 사람들과 어울립니다. 여러분은 요즘 어떻습니까?
뚜렷이 죄 짓는 일이 싫어지고 세상 사람들과 어울려 세상 이야기 나누는 일이 부담스러워지고 성경을 더 읽고 싶고 주의 일에 더 힘쓰고 싶고 가정에 더 충실하고 싶고 가까운 사람들을 더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십니까? 그렇다면 자신이 복 있는 사람이라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더 주를 위해서 살고 싶고 죄악을 멀리하고 싶고 더 용서하고 사랑하고 싶고 더 가정에 충실하고 싶고 더 여러분 성경을 사모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이것이 복 있는 인생이라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의 일을 위한 열정이 식어져 있고요, 도전하기가 두렵고 지금 어떻게 살아가나, 지난날에는 믿음으로 살아가면 된다고 그렇게 담대한 마음을 가졌는데 지금 어떻게 살 수 있을까, 이런 마음 가진 자체가 불행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도 여러분 나이가 들어도 믿음으로 살면 된다는 이 마음 자체가 복 있는 사람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갈렙은 이런 마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도전하고 여러분 끊임없이 도전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이가 들게 되면 안주하려는 경향이 생기지 않습니까? 몸이 약하기 때문에 마음도 약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이가 든 것은 하나님을 더 잘 섬길 수 있는 또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니까 하나님을 깊이 알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기 때문에 더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박신웅 목사님이 쓴 이 노년 사용 설명서라는 그 책을 보니까 유명한 신학자 이 제임스 패커 말을 거기에 인용하고 있는데, 제임스 패커는 노년이야말로 인생의 제맛을 보여줄 수 있고 볼 수 있는 시기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아주 이런 멋진 말을 했습니다. 인간은 중년기부터 조금씩 서로 차이가 난다. 어떤 사람들은 기품 있게 늙어간다. 하나님의 은혜에 온전히 사로잡힌다는 뜻이다. 그들은 날로 이해심이 깊어지고 인품이 성숙해간다. 무엇에도 굴하지 않는 굳센 의지가 있고 복원력이 좋다. 또한 확실한 균형 감각과 풍부한 자원으로 사람들을 세워주고 멘토가 되어준다. 여러분, 나이가 들수록 은혜 안에서 거할 때 얼마나 여러분 멋지게 여러분 그렇게 성숙된 노년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젊은 사람들을 신앙으로 세워주는 풍부한 여러분 멘토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노인들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더 귀하게 일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2절 우리 한 번 더 읽고 제가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12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자, 여러분 12절에 보니까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이 참 얼마나 여러분 귀한 갈렙의 신앙 고백이 아닙니까? 복 있는 사랑 갈렙의 신앙 고백이 아닙니까? 받은 은혜에 대한 헌신의 고백입니다. 자, 이제 나를 생존해 주었기에 이제 당신을 위해서 내가 보답하며 살겠습니다. 그날에 말씀하신 그 산지를, 이 산지를 내게 지금 주십시오. 자, 이 고백은 만용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붙잡고 지금 도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그날에 이 말씀 속에는요,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것이 제가 마음에 너무너무 와닿고 감동이 돼. 그날에 한평생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 포기하지 않고 40세에 주었던 그 약속의 말씀 붙잡, 그날에 내게 말씀하신 그 산지, 지금 85세가 되어서 지금 내게 주소서. 포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포기하고 있지 않는 사명이 있습니까? 복받은 자입니다. 다 내려놔버리고 포기해버리고 섬기는 하나님 나라를 위한 사명들 내려놓고 포기하고 그 불행합니다. 그날에 주신 그 사명 지금도 붙잡고 삽니다. 마침내 사명을 완수합니다. 업적을 남깁니다. 신앙의 업적을 남깁니다. 헤브론을 정복하고 전쟁을 거치게 합니다. 업적을 남긴 인물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마감할 때는요,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완수하고 업적을 남겨야 됩니다.
신앙의 업적을 남겨야 됩니다.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끝까지 사명을 붙잡고 있습니까? 좀 사명 붙잡고 가다가 힘들고 어려우니까 내려놔버리고 포기해버리고 세상을 위해서 살고 되는 대로 살고. 갈렙은 그런 삶이 아니었습니다. 40세에 주어진 그 사명, 그 비전, 여러분 85세 때 잊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붙잡고 또 달려갑니다. 마침내 그 사명 완수합니다. 업적을 남깁니다. 그래서 두고 오고 오는 세대의 갈렙의 신앙을 통해서, 그 업적을 통해서 새로운 세대들이 도전을 받고 신앙을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 그는 결코 지루한 인생을 살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하나님 나라를 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이 가나안 땅 정복을 위해서 모든 것을 헌신한 신앙의 인물이었습니다. 그야말로 이 갈렙이야말로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갈렙의 신앙을 본받아서 저와 여러분도 복 있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을 주시고 갈렙처럼 또 다시 믿음으로 일어서서 전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축복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고 변함없는 신앙 가지고 나가게 해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해서 갈렙의 감사하는 태도를 본받기를 원합니다. 심판 중에서도 선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찾아내서 감사하고, 그 광야 방황하는 가운데서도 생존하게 해주신 그 은혜에 감사해서 생존을 가나안 정복을 위해서 그 생존을 다시 한번 헌신하는 아주 귀한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니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도 우리의 남은 이 귀한 생에,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귀한 생에 주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믿음의 업적을 남겨서 오고 오는 우리의 세대들이 우리의 신앙의 업적을 통해서 더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복을 받아 누리는 축복이 있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일어나셔서 270장 우리 힘차게 찬양하겠습니다. 연차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너희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일세.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너희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힘으로 강정에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너희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누리게 하셨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변함없는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위로하심과 충만하심이 이 예배 참석한 성도님들 심령위에와 그 가정과 자녀와 생업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